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우리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먼저 외치고 우리 같이 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심장아 뛰어라. 네, 우리 잠깐 제가 살살 하면 여러분들 세게 하세요. 잠깐만요. 목이 말라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심장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뛰어라. 뛰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아멘 아멘. 이게 목소리가요. 제가 지금 참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설교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20대 때는 전날 목이 쉬어도 다음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20대 분명 후반만 해도 전날 목이 피가 나는 적도 많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가 또는 막 이런 집회 같은 데 참석하다 피가 많이 났는데 그리고 나면 돌아왔는데 안 돌아와요 이제. 그래 여기 기도해 주셔야 돼요. 30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40대 때 목이 아마 할렐루야 이럴 거예요. 듣기 싫지 않지만 이게 목이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가 잠기고 있어요. 잠을 자도 잠기고 잠을 안 자도 잠기고. 자지 말라는 건가? 아무튼 이게 목이 상태가 회복 속도가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무릎도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제는 농구하다가 학생들이랑 오전에 잠깐 농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잠깐 학생들이랑 운동하다가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애들 뛰어가는데 뒤따라가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 은퇴할 때가 됐나, 조던의 은퇴식을 이제 할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인생 성공 역전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순종의 자세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들은 여러분 좀 이따 암송 구절 때도 나오겠지만 21절 말씀이랑 24절 말씀은 동그라미 치고 꼭 외워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 번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암송 구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3번씩 읽을 거예요. 이거 3번 읽고 다음 단계가 3번 읽고 보지 않고 3번 가도록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다음 동그라미 같이 한번 보죠.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함께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띄워줘도 돼요. 같이 한번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두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음 단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다른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방금 전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다음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를 말합니까?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지혜로운 것 같다고 합니다. 아멘.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 다시 한번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기적을 낳는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순종은 형통으로 인도한다. 형통으로 인도한다. 다시 한번 순종은 형통으로 인도한다. 한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세 한 수도원의 이야기였어요. 수도원장이 제자를 뽑는 테스트에서 최후 2인에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뽑아요.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을 뽑는데 최후 2인이 남은 거예요. 그 2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의 내용이 뭐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 이렇게 못생긴 똑같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나온 사람 있죠. 여기 나온 사람 갈색머리에 나온 사람은 투덜투덜대면서 배추를 바로 심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명령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배추를 뒤집어서 심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테스트에서 선택된 자는 수도 원장의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자, 말한 대로 순종한 사람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모세야, 바다에 지팡이를 찍어라.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지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러 달려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모세는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를 찍으랍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물이 갈라질 거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물을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물을 가르지 않더라도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순종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생각이 너무나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행하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계속 나눌 텐데 이 귀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한번 솔직해져 보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요즘 시대일수록 순종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해라, 복종해라, 따라와라. 이게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의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책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면 성경책은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에는 모든 단어들이 동사로 거의 기록되어 있고 믿는다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어들이 동사로 되어 있고 그 동사들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순종 없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순종의 단어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이게 단어의 의미죠. 단어의 의미인데 순종의 의미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우리 하얀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종하다, 듣다, 유의하다, 이해하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들리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는 들리다.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청종하다, 듣다, 유의하다, 이해하다. 지금 뭔가 이 단어가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성경에서 순종한다, 듣는다, 청종한다 이 단어가 모든 히브리어로 샤마로 쓰여집니다. 샤마. 그럼 뭔 말이에요? 순종한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샤마, 듣는다. 근데 이 말이 순종하다는 단어로 성경이 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게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제 헬라어를 한번 보죠. 휘파코라고 하는데 우리 헬라어로 휘파코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쓰여진 언어고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휘파코라는 단어 그리고 몇 가지 단어가 더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단어라 이걸 한번 보죠. 한번 같이 한번 하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유의하다, 주의 깊게 듣다, 따르다, 아래에 서서 듣다. 지금 유의하는 거예요. 뭔가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좀 신기한데 아래에 서서 듣다 이게 뭐냐면 휘파라는 뜻이 뭐냐면 뭐뭐 아래 아쿠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듣다. 그럼 뭐뭐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과 종의 개념 안에서 듣는 겁니다. 주인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휘파코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말은 따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데 그때 따를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순종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따라해 보지 말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하며 듣고 따르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청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거 행하는 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보죠. 옆 사람에게 순종은 듣고 행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다시 한번 순종은 듣고 따르는 거다. 따르는 거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죠. 순종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 순종은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인데 이 말씀을 한번 구조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아. 이 말씀 잘 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대요. 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순종 행하기 전에 뭐가 앞서냐면 다시 앞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과 행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뭐 인터넷에 보고 유튜브나 또는 여러 TV 자료에서 보듯이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성공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말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쯤 알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걸 듣고 많은 사람들, 듣지도 않은 사람들에는 벌써 성공에서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듣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는 지키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되게 신기한 거 뭐냐면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청종만 해도, 여러분 듣고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듣는 거에 대한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19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듣는 사람에게 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잘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 길이 아멘.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언 88장 3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눈쪽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기만 하는데도 복이 있대요. 듣기만 하는데도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건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아니면 처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음악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 친구들 중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헤비메탈을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헤비메탈. 헤비메탈이 뭔지 알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소리는 계속 막 지르는 애들. 근데 걔네들 신기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걔네들이요 걸을 때 이러고,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이 눈빛이 다크해요. 막 이러고 걸어요. 그리고 꼭 걔네들은 마음판에다 해골을 새기고 다녀요. 듣는 게 걔네들의 옷을 결정하고, 듣는 게 걔네들의 걸음걸이를 결정하고, 듣는 게 걔네들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요즘에 그 쇼미더머니가 다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 BY 때문에 그거 클립을 가끔씩 봐요. 보는데 보니까 음악하고 힙합하는 사람들, 진짜 그런 랩하는 사람들은요 걸을 때 이렇게 걷습니다. 난 그런 걸으라고도 못 걷겠어. 뭐 걷더니 뭔가 말할 때도 이게 말 안에 벌써 입 안에 구조와 말의 소리 자체가 벌써 리듬감이 있었어요. 벌써 있었어요. 네,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이렇게 말해요. 뭔가 이상의 느낌이 음과 모를 조절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특이합니다. 진짜 더 웃긴 건 꼭 힙합하는 애들 보고 진짜 없어 보이는데, 저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금을 그렇게 차고 다녀요. 막 비싼 거 시계. 저는 줘도 안 차겠는데 그 금붙이,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제 손에다 오메가 시계를 한번 차줬어요. 채워준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막 기도한다고 너 꼭 나놓고 기도해. 너는 장로님이 저한테 채워주신 적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애들은 다 전자시계 차고 있는데 저만 금붙이 시계 차고 있는 거예요. 힙합하는 사람들 그게 자랑인 것 같고 막 구찌 막 이렇게 하는 거. 신기하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하는 음악의 방향에 따라 옷이 결정되고, 말투가 결정되고, 발걸음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됩니다. 습관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결정된다라는. 그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BY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요. 마약하지 않게. 힙합하는 사람들 진짜 마약 많이 합니다. 이제 뜬금없는 소리인데 아무튼 뭔가 내가 듣고 있는 소리와 음악에 따라 그게 결정되는데, 또 하나 사건을 좀 상황들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벌써 보니까 제가 23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조금 안 되게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면서 이제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그런 애가 아니라 그 안에 학생 중에 가끔 어떤 학생 한 명을 보면 매일 어두움이 깔려 있는, 마치 먹구름이 매일 얼굴에 깔려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딱 오면 굉장히 앉아서 조용히 있다 그냥 이러고 힘없이 가요. 그 친구를 한번 이제 불러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 친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아무개야, 너 왜 이렇게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자존감도 낮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물으니까 그 친구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이제 다시 그런 친구들에게, 이게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래야지 살아나니까. 너 혹시 꿈 있니? 비전 있니? 좋아하는 거 있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신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먹구름은요, 가정이랑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문제 있는 친구들을 잘 보니까 가정에서요, 그 동물을 진짜 많이 찾아요. 특히 개를 진짜 좋아해요. 개판이요 집이. 개. 그 개도 작은 애들을 좋아해요. 개삐. 뭔 말인지 알죠? 개 띠띠. 개를 왜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개를, 그 조그만 애들을 왜 이렇게 찾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아마 여기서도, 여기 있는 학생들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한밭제교회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말하는 권세를 중요시해서 최대한 절제하는데, 일반 교회를 가잖아요. 진짜 심해요.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가르쳤던 애들, 그 뚝방 동네에 있는 애들, 그 거친 애들을 보면 집안에 욕설이 난무합니다. 막 욕에 칼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막 찔러, 막 쪼개요. 막 그런 애들이 이제 집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좋은 얘기를 듣고, 선생님에게 좋은 얘기를 듣고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해요. 엄마, 나 한번 이거 한번 해볼래. 엄마의 첫 마디, 너 같은 애가? 네가 할 수 있어? 안 돼. 이 부정적인 얘기가 판을 치니 어떤 결과가 맺혀질까요? 그들의 인생은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듣는 게 걔네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문화와 습관이 바뀌듯이, 내가 평소에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부정적인 말과 희망이 없는 말과 심지어 욕설과 내 친구들과 나눌 때 그 어렵고 어두운 그 말들이 내 인생에 계속 담겨지기 시작하면, 나는 욕먹는 인생이 될 겁니다. 나는 어둡고 부정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지해 주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지금 고3 학생들 중에 진짜 제 안에 이제 결과가 계속 나와요. 막 좋은, 진짜 어떤 친구는 되게 좋은 학교에 또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지금 오늘도 몇 명한테 들었는데 합격했다는 친구도 막 듣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대학의 문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친구를 향해서 부모가 너 인생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저주한다면 걔 인생은 진짜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 상황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바꿔요? 목사님이 저랑 상담 시켜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것에서 우리의 귀가, 믿음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먼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건 기도 소리를 지키세요. 자, 기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일빠따로 먼저 들어요. 빠따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세요. 근데 그 다음 가장 먼저, 그 다음 듣는 게 누군지 알아요? 내 옆에 사람이? 아니요. 내 귀가 가장 내 소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하면 하나님 벌써 듣고,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벌써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우리 아까 부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나도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소리가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듣는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멘. 여러분, 음악 들을 때도 제발 가요의 그 이상한 가사들을 듣지 말고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식물 갖다다 놓고 한쪽 식물에다가는 CCM이고 막 이런 찬양을 틀어주고, 한쪽에다는 락 음악을 틀어줬는데, 락 음악을 틀어준 애들은 잘하질 않는데요, 점점 시들어진대요. 근데 CCM을 틀어준 애들, 또 거기에 뭐죠?
무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클래식. 그래, 잘하네요. 이제 잘 통해요. 이제 1년 뭐 이런 되니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니까 애들이 잘 잘하는 거예요. 막 열매도 맺고.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게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도전하고 싶은 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멘.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도 안 나올 때 찬양을 들으면서 그 기도,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와 찬양보다 더 중요한 거 말씀 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잡아 끌어서 멱살 캐리해서 형통한 길로 이끕니다. 내가 말씀만 계속 읽고 묵상하잖아요. 내가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날 끌어당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에요. 권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나 이 마음판에 새겨두라. 그래야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인터넷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거 설교만 들어도 하루에 몇 편씩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냥 무심코 차 운전하면서 그냥 설교를 하나 틀어놨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30장을 보면 내 신앙과 삶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을 40장쯤 봐야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루에 성경을 40장씩 읽습니다. 제가 20장 있는데 2시간 반 걸리거든요. 40장 읽으면 하루 일과 시간이 반 이상 끝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40장까지는 권하지 않지만 하루에 5장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5장은 성경 안 보고 기도할 바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기도, 물 떠나놓고 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확한 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그래도 적어도 5장.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성경 5장은 봐야지. 성경 5장은 봐야지. 성경 5장은 읽어야지. 5장 겨우 숨 쉬는 거야. 성경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5장, 40장을 봐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는데 5장은 뭘 먹는 걸까요? 아침에 요플레 하나 먹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요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5장을 읽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소리에 계속 노출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달려가는 마음 자세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형통하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 세워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너무 제가 제 인생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지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뭔지 알죠? 소리 내라는 거예요. 아멘. 소리 내면 누가 먼저 듣는다? 내가 내가. 듣는다. 내가 그걸 듣고 있으면 계속 듣게 되면, 그리고 그게 내 안에 계속 떠오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형통한다, 평탄하다, 어려움이 없을 거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 있는 사람들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성공은 형통이라고 하는데 형통하고 싶다면 말씀 위에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2번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다시 겁니다. 한번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믿음아 뛰어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찰칵. 올해 7학년인 부룩이라는 여학생이 새학기를 기념해서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학교 마당에 있는 나무 옆에 다가가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 아이가 말하죠. 엄마, 사진 잘 나왔어요?
부르게 어머니가 말합니다. 사진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가 부르, 여기 좀 와봐. 조심히 와야 돼. 천천히 와야 돼. 이유 묻지 말고 빨리 와. 빨리 와. 천천히 와요. 빨리 와. 천천히 빨리 와. 천천히 빨리 와. 한국에서나 있는 말이죠. 부르군 사진을 찍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부르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말하지 않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거리가 조금 떨어지자 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뭔 내용인지 보여요? 저 나무에 지금 살모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뱀입니다. 저기 가서 사진 찍는 쟤도 참 웃기지만 저기 안 보였으니까 뱀이 올라온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기 붙어 있는데 저기서 이쁘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이 어린 학생이 부모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았다면, 그걸 듣지 않고 자기가 막 이렇게 난리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 찍는데 막 이런 짓 했으면. 네, 그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저기서 엄마가 말하는데 딸 천천히 빨리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엄마 그렇게 말해? 사진 더 찍을 거야. 나무 딱 붙잡고 찍었으면. 가는 거죠. 바로 어디야? 상상은 여러분 어디 가요? 뭐 천국 가죠. 아이는 지금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서 위기를 이기게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의 뜻, 부모의 음성대로 따라간 겁니다. 부모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날 저 학생은 살아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듣고 잘 모르겠지만 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죄만큼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뱀에게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꼭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아멘. 말씀 봐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경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바람과 바다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 여러분 지금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나 귀신 보면서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잘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교훈 있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귀신들도 순종합니다. 벌벌 떱니다. 파도와 바다가 벌벌 떨고 귀신조차도 벌벌 떠는데 참 신기한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큼은 바다와 파도와 귀신조차도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큼은 잘 순종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도대체?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부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영이라. 우리가 지금 죽었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런 죽어있는 상태를 누가 지금 내 죽어있는 이 상태를 누가 끌고 다니냐. 2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가, 불순종의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죽어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시면 말씀대로 사는데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마귀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좀 제가 말해볼까요? 화를 진짜 잘 냅니다.
이게 화낸다라는 게 와 이거 아니 이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불순종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또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그렇게 내세웁니다. 보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막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이야 마치 막 얘기해요. 더 신기한 건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중에 틀렸다라는 걸 들었는데도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막 이래요. 자기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불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는 다 차분하고 아주 착하고 참한 학생들이고 제가 봤을 때 다 뭐 169 학생들인데 집안에 가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여튼 나 혼자 산다 말고 카메라 하나씩 다 설치해놔야 돼. 봐봐야 알아. 보면 알 겁니다. 그 안에 분노 게이지 막 따지기 시작하고 막 혼내기 시작하고 어디서 하는 행동들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 자기 주장이 그렇게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틀렸는데도 아는데도 들었는데도 고집 피웁니다. 자기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참고로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 결국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거. 네 다음 거. 한 절 더. 다음 구절. 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나 이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듣는 것을 지켜야 되고 또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래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어디서 저한테 막 학생들이 그러면 막 목사님 저한테 막 설득하라고 왜 문신을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막 왜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라고 제발 교회 안에 살았으면 신앙인이라면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도 이렇게까지 도전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고3 학생들을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한 건 한두 잔을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한 건 취하다라고 말한 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테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먹는 순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바라보는 순간 끝인 겁니다. 왜 갑자기 거기 웃으세요? 네.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사실 고등학교 때 잠깐 입에 대가지고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더 이상 죄 앞에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아멘. 술을 두기 전에 뭘 둬야 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 근데 이걸 완벽하게 사신 분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진짜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이걸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배부른 거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할 때다. 이 정도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배부르시대요. 밥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순종, 영적인 수준, 예수님의 순종의 퀄리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도전하신다면 너희들 말씀 아니야 순종해라.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 땅에 사는 게 절대 빈궁하지 않을 거야. 힘들지 않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따라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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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사건 가끔씩 TV에서 미담으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막 저도 얼마 전에 영상 하나 봤는데 그 뉴스에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탁 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차의 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차의 문을 열고 거기 있는 사람 2명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 차는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너무 멋있는 미담이에요. 살리는 미담이잖아요. 맞죠? 이거는 많이 볼 거예요. 누군가 막 몇십억의 재산을 기부하는 거 맞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수준은 뭔지 알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은 한두 사람 살린 게 아닙니다. 이게 레벨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만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결과와 열매가 오늘 우리이기도 하고 온 세상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건 순종의 자세만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순종의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부흥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순종할 때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 절정의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순종해야지. 근데 어떻게 순종하는 줄 알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 걸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 뜻에 행하셨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말씀에 순종하는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여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뭘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너 이 일 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래요. 그럼 너 이거 해.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차영팀 나와주세요. 싱어들도 좀 나와주세요.